인터넷 방송 USSOJSTV 미주주비 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9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아주 달콤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오늘 설교 말씀은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와서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순식간에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먹잇감으로 정하고 에덴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선악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을 지나다가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먹잇감이 나타나자마자 그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브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선악과를 따다가 그녀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 이때부터 죄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가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면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죠.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탐심이라는 단어와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들어오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팥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살인하게 됩니다. 또 도둑질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숨기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욕심내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더 먹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비리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데 제 와이프가 본인이 먹을 것은 맛있는 것으로 반찬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는 채소만 줍니다. 그러면 참 먹고 싶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먹고 싶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만든 반찬은 항상 집에서 전에 같이 먹던 반찬입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반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 와이프가 학교에 갔을 때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혼날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꺼내서 제가 먹는 현미밥과 함께 개눈 감추듯 먹어치워버리면 꿀맛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발동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앞에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동료의 밥이 더 크게 보인다고. 정말로 열심히 못나게 뺑뺑이를 치고 지치도록 훈련을 받고 저녁 배식을 받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옆에 동료의 배식을 견눈질하여 보니 정말로 동료의 밥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한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육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육체가 된 이때부터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며 대화도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쫓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육체적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셔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워졌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졌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며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선한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집사 시절에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축복을 해주셨으니 감사헌금을 첨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으로 첨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거 좀 내 형편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절반만 500불만 하자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쓸 돈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는 300불만 하자고 마음이 다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집사 시절에 전도사 한 분을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분의 집 앞에 지나가면 재빨리 차를 돌려 다른 길로 무의식 중에 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내 속에 그러한 마음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로마서 내용을 읽기 전에는 내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깐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를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직장에 가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3, 40분 정도 교회에 일찍 가서 방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브레이크타임과 점심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운전대를 잡고 기도도 합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가서 범죄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똑같다는 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7장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나는 아닙니까? 왜 그러한 내가 존재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을 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드렸을까요?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8장 1절부터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 서다버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죄악을 행하려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술과 담배를 많이 마시고 또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의 친구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입에서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담배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습관적으로 하는 욕이기 때문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면 주님의 성령이 저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저리고 아프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금방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내가 욕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금은 하나님이 훈련을 안 시키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집사 시절에 훈련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을 받아 성숙한 믿음으로 자란 만큼 더 깊은 은밀한 죄악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페이스 오브 점이 믿음의 여행을 할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해서 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악과 싸우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서로 너 이리 와라, 아니면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삶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비춰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초보적인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였다는 것을 성령님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 달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와서 잠시 쉬다가 피를 아래로 쏟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간암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조사 바이옵시 간 조직을 떼어내는 조사입니다. 바이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간암은 아니고 간경화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B 혹은 C 바이러스로 간경화가 발병한 것이 아니고 unknown,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간경화가 발병한 것이라 닥터가 원인을 백번으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발병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목회하지 말고 쉬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목회를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큰 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어.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교인들이 있을 때는 성경도 보고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조금 큰 교회를 갔더니 LA 커뮤니티의 장들하고 어떤 이민 역사에 관계된 건물을 복원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미팅에 참석하느라 만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교회 일보다 그 일들이 신이 나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멈춰라.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종이 될지 모른다 생각했던지 하나님이 멈추도록 저를 쓰러뜨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닥터의 말을 듣고 교회를 리자인하고 공기가 좋고 간호원 여동생이 있는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지도 못하는 저의 몸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풍부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당신이 내 안에 있기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때에 따라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내 행동을 감찰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추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말씀은 고난당하며 사도 바울이 외치는 절구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죄악을 짙도록 끌고 가는 그 마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